34절,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진정한 나의 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요셉 이야기 많이 듣고 제가 다니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봐라 이렇게 됐더니 요셉이 총리가 됐다. 봐라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서 총리가 되라.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높은 사람이 되라.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걸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서 은혜 받아서 나도 저렇게 높아져야지, 나도 저렇게 대단해져야지, 나도 저렇게 이름 날려야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총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잘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높아지는 것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위치에 있는 것만, 그것만 위대한 것이고 그것만 진정 대단한 것이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높은 지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자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 털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높은 지위 없었습니다. 화려한 그 배경, 화려한 어떠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만한 어떤 대단한 삶의 모습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요셉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더니 총리가 됐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결국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봐가지고 봐라 이렇게 높아졌다, 봐라 이런 대학을 갔다, 봐라 이런 회사에 들어갔다, 봐라 이런 시험에 합격했다, 봐라 이렇게 되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애가 이런 회사에 갔습니다. 애가 이런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번에 땅에 뭐가 풀려가지고 대단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네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잘못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만나는 동안에 그 여인의 삶이 기구하니까 제자들이 있으면 민망하니까 제자들을 다
마을로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가서 너희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사마리아 우물에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되고 그것을 곧 달려 들어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아멘.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동네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오면서 선생님 여기 뭐 좀 드세요. 저희가 먹을 것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 야, 진짜 점수 달라고. 자, 너희들 1억이냐? 응? 누가 몰래 갖다 드린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누가 3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내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양식이 있어요? 누가 갖다 드려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말이지. 여러분 그 당시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 아닙니까? 삶의 목적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살아? 그러면 먹고 살라고 살지. 이 일 왜 해? 먹고 살려고 이 일 하지. 너 공부 왜 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너 이 수고 왜 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아니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삶의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더 나은 차원의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 줄 아니?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야. 나의 삶의 목적이야. 내가 사는 까닭이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왜 중요하냐? 다니엘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4절 말씀, 34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니까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대단한 게 아니라 총리가 됐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려고 그를 총리로 세우셨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잘한 것이지 총리가 돼서 잘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정말 빛나게 만드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런 대학 가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런 직장 가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런 돈을 벌어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과를 내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유명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를 왜 보내셨을까?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다 이루는, 완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뭐 먹고 살지, 뭐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뛰어나게 보일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상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 망하냐, 누가 잘 되냐. 누가 망하냐, 누가 잘 되냐.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실패했느냐 보면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는 그 장면을 보면 자기네들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 뜻이죠. 자기 계획이죠. 자기 방법이죠. 그렇게 했더니 제일 망하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게 가장 좋아 보였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했더니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에게 그에게 있어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인생의 계획,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녀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루었잖아요.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자기 뜻 가운데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패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자기의 계획을 달성하겠다고 뭔가 자기의 힘으로 하면 그게 다 실패더라고요. 그게 다 전부 망하는 아주 최고로 망하는 장면이 되더라고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망하게 된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뜻은 정해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 꿈, 내 계획,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생각 그대로 했더니 가장 망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망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잘 되려고 그랬어요. 잘 되려고 그랬고 그 이면 안에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내가 영광 반드시 올려드릴게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 다 제일 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을 보세요.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곧 진리고 자기가 하는 게 정의고 자기가 하는 게 법이에요. 왕이 뭐 자기 멋대로 하면 되죠. 거기에 누가 태클을 겁니까? 그런데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일인데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렇게 했던 그것이 자기를 가장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도 오늘 열심히 하실 것이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좋아,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틀림없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내가 그 일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이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아서 뭐 괜찮지 않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건데 나를 원래 재정사역자로 쓰신다 그랬어.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도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나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그건 자기 계획이었던 거죠. 자기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내가 이루어 볼까? 그 자기가 그 복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재정사역자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면 그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히 망하게 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가장 크게 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알아요. 여기가 뭔가가 찜찜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유는 그럴싸해, 내가 어떤 목적은 그럴듯해, 하나님께 뭔가 포커스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이상하게 편안해요. 이상하게 편안하고, 참 이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즐겁지? 기쁘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힘들어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여기에 담대함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러면 완전 망한다, 싹 다 망한다. 그 일이 내 인생에 가장 뒤돌아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누구를 패하셨냐면 그 앞절에 사울을 패하셨어요. 근데 사울도 하나님이 엄청 기다리셨어요. 사울이 왕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 40년 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여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왜냐? 마음에 맞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이 마음에 맞아. 왜?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장이 사원을 뽑아요. 그러면 그 사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사장이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울과 같아요. 그런 사람은 기다리다 시간만 지나가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시고 패하시고 버려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데, 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어때야 돼요?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야, 됐어, 얘는 내가 쓸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양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상급이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으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2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잘하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랑할 거 없는 거, 자녀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무슨 학교 갔어요, 무슨 직장 다녀요, 뭐 얼마나 높아졌어요, 요번에 5급 됐어요,
요번에 3급 됐어요. 저는 하나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요, 그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람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인생의 자랑이에요. 다 의미 없는 것만 맨날 목사님 우리 애 가요, 목사님 우리 애 가요. 저는 속으로 기도해요. 아직도 멀었구나. 이제 그러면요, 나중에 보세요. 그거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 되는 거, 내가 복음의 일꾼 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네가 참 잘한다,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를 통해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은 이유, 저렇게 지은 이유,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 거기에 다 있다. 너가 그 일 가운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수가성 그 사마리아 우물가 그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28절,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왜 버렸어? 그 버린 장면이 왜 나옵니까? 그가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목마르다, 그의 삶에 갈증이 있다, 그의 삶에 항상 허덕이는 목이 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근데 그걸 다 던져버렸다는 것은,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그 미련이 없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것 이상의 것들을 내가 받았다, 이미 얻었다, 내가 만났다.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때에 그의 삶의 진정한 이유를,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으니 그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복음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라면 그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니까 유학 가면 좋다더라. 유학. 복음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굳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목사님, 제가 유학 가가지고요, 제가 잘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건 너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과 연관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단체들도 다 할 수 있는, 세상 구호 단체들도 할 수 있고 자선 단체들도 할 수 있고 어떤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봉사, 선한 어떤 행동, 저는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담아서 복음 아래 그 일을 행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도 기독교 색채를 싹 빼고, 이렇게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면 이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원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장소에는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색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기독교 색채를 싹 빼고 진짜 행사만,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모습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괜찮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불교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요 저기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좀 자선단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경계하십시오.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는 길 좁은 길이야. 너가 들어가려고 하는 문 좁은 문이야. 근데 우리는요 넓은 문 넓은 길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아유,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빡셌어. 굉장히 큰 교회 가서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데 가가지고 가면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겠어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한 명 가잖아요. 큰 교회 한 명 가면 얼마나 잘해줄까요? 아마 휴대폰을 바꿔줄지도 몰라요. 요새 청년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잘해줄까요? 그냥 이 장로님이 스테이크를 사줘, 저 장로님이 선물을 사줘, 또 저 집사님과 또 뭐 권사님과 돌아가면서 먹을 걸 다 사주면서 정말 우리 교회 나와서 정말 잘했다고 얼마나 떠받들어주면서 잘할까요? 막 장학금도 주면서, 아유 우리 교회 대학생이 있다고 장학금도 주면서 그냥 교회 나가기만 하면 어유 박수 쳐주면서, 어쩌다 금요예배 한번 갔더니 세상 이런 기적이 있냐고, 청년이 교회 금요예배 나왔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고 막. 여러분, 저기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여기 다 받을 수 있어요. 재석이 진짜 꽃가마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어쩌려고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꽃가마 타고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물 흘려 피 흘려 다 찢기셔서 그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난 다 했어.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가면은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요. 1시간 예배 드려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 길지 않아요. 길 수가 없어요. 다음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기도도 오래도 못해요. 어디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2부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3부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큰 교회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편한 삶을 추구해서 그런 교회를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한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났어요. 와, 몰려 나와요. 그 주변에 일대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속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오늘 말씀이 어땠어? 좋았어. 은혜로웠어. 나 잘 될 거야. 권사님도 잘 될 거야. 집사님도 잘 될 거야. 우리 모두 다 잘 돼. 아유 맛있다 냉면. 그리고 막 먹었어. 그리고 끝났어요. 그 속회예요. 어디 맛있는 빵집 가가지고 또 빵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우리 잘 될 거야. 대개 자녀는 어때? 요번에 학원 갔는데 그 학원이 좋더라고. 그래? 우리 자녀도 거기 우리 애도 거기 보내볼까?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대학 갈 수 있게 생겼어. 그래, 나도 진짜 거기 가야 될 걸. 그 도란도란 앉아서 모여서 맨날 한다는 얘기가, 어느 대학 갈 것이냐, 어느 직장 갈 것이냐. 요번에 어느 애가 삼성 들어갔다며. 그래, 삼성도 좋지. 근데 우리 애는 지금 구글 노리고 있어. 그래?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꿈이에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 다니는 게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피 흘리는 겁니다. 치열한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지, 그냥 꽃놀이 하듯이 꽃가마 타면서 와 다니면서 대우받고. 여러분들이 새가족 가가지고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냥 새가족 6주 코스 8주 코스 호텔에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끝나면은 막 금반지도 해주고, 막 와 새가족 2년 동안 새가족. 우리는 2주면 헌가족이에요. 첫 주 박수 받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주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품위 있게,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종교,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이게 교회 다니는 거지. 아우 내가 큰 기쁨교회, 아우 진짜 야 정말 빡셌다. 비 오는 날에 광화문에 있지 않나? 아니 우리 저기 그 CTS 부활절 퍼레이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있지 않나? 북한 땅 보면서 기도하지 않나? 공휴일 휴일 날 좀 쉴라 그러면 다 불러내가지고 또 뭐 하지 않나? 전도하러 가지 않나? 땡볕에 뭐 하지 않나? 아유 내가 진짜 2번 다시 그런 거 하나 봐라. 아우 너무 좋아 에어컨 바람 밑에서 아우 진짜 좋아. 여러분 이래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넌 내 꿈 이루었냐? 꿈이 뭔데요? 하나님 목사님, 아니 하나님 뭔데요? 나의 일을 이루었나?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날 통해 뭐 하려고 그러셨어? 나 예배 잘 드렸는데요. 고작 예배 주일날에 한번 교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냐? 고작 교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총동원 전도 때 거기에 잠깐 반짝 열심 내는 거, 내가 그거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 줄 아느냐? 너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가 구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가 거기 가서 눈물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가 땀 흘리면서 수고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넌 하나도 하지 않았다. 너 한 달란트라고 했지, 근데 넌 그거 묻어놓은 사람이야. 넌 그거 묻어놓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교회 생활 하려는 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사탄이 주는 수면제예요. 그거 먹고 자는 거예요. 몰라 나는 피곤해. 일주일에 한 번 나갔으면 됐지 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겨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냥 졸듯이 앉아있다가 오는 거, 맛있는 거 카페 가서 빵이나 먹고 음료나 마시고, 이렇게 어느 교회 어느 학교 가요, 어느 직장 가요, 어떻게 결혼시켜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얘기나 하라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다 하게 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주의 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조금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다 이루어 드리는 거야. 다 이루어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9절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보세요, 9절. 지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그 소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곡식을 거둘 때. 그러면 이게 한 톨이라도, 어떤 한 이삭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싹 다 걷어지는 게 아니라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가 그것을 보고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머리를 숙여가지고 고기를 숙여서 그걸 먹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까닭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가 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자,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됐어, 이제 너 일해서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 깔잖아요. 그러면 밭 깔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을까, 그거 나눠주시겠지,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일 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일하게 하시고, 됐어, 가봐, 내가 널 구원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가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지금 이제 탈곡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쌀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쌀이 다 쏟아졌을 때 가 어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 빨리 집에 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 한 가마씩 주시겠지, 그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는 자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나의 일을 하는 자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자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안 주시지. 왜 주셔야 돼? 일꾼이 아닌데. 여러분, 일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월급 줘요? 일하지도 않아. 자르지 무슨 월급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꾼에게 양식을 주시고 일꾼에게 급료를 주시고 일꾼에게 해당되는 그 삭스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비유로 어디까지 말씀하셨으면, 상징으로 곡식 가는 소, 그 입에 망 씌우지 마. 걔가 주워 먹을 것도 있어야지. 가다가 뜯어 먹을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인색하지 하지 마.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너그럽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해야 주는 거예요. 일해야 거기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해야 거기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궁핍함을 느낀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들의 일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뭐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람일수록요, 세상은요 더욱 매달려 있어요. 지금 이 일이 너무 안 돼, 일이 안 돼, 지금 교회 지금 전도하러 갈 때가 아니야, 지금 기도하러 갈 때가 아니야, 일부터 해야 돼, 이 일이 안 뚫려, 이 일이 안 풀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요 교회를 못 가겠네, 창피해서, 이게 답답하니까 내가 교회도 못 가겠네, 그러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당연히 이게 안 되죠. 왜? 아니,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주의 일을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열려요? 간신히 하나님 약속은 하셨으니까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 그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간신히 먹을 건 책임져 줘요. 아마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저 햇빛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먹을 거는 주실 거예요. 아주 조금, 정말 인생에 감질나게. 그런데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아니, 지금 소가 지금 그 밭가는 일을 하고 소가 곡식 터는 일을 할 때 거기서 나와지는 걸 소가 먹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걸 먹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의 장소에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가만히 있다가 전도의 자리, 전도 시간이야, 지금 찾아가는 오케이 할 시간이야, 그러면 나 싹 없어져. 다 싹 없어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아, 됐어, 이제 가야겠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세요. 난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 은폐하고 다윗을 이제 세울 건데, 왜냐하면 얘가 내 마음에 맞는다. 왜 맞느냐? 나의 뜻을 다 이룰 애다. 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세워주시겠어요? 점점 나는 쭈그러들어요. 점점 나는 가라앉아요. 점점 나는 안 돼요. 점점 나는 망해요. 내가 잘 되려면요, 내가 세워지려면요, 내가 일으켜지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꿈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나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이거 100번 귀에다가 들려줘도, 잘 때 거의 녹음기 틀어줘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요, 들려지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이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 내가 전도가 있대. 내가 마침 전도하는 이 시간에 있었네. 그럼 나 전도하러 나가야겠다. 내가 자주 못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아유, 끽 해봤자 3시간 하는 줄 알았더니 30분도 안 한대. 저까지 갔다 오면 그냥 끝이네. 게다가 아이 차 받아 준대. 쭈쭈 받아 준대. 이거 웬 감지덕지야. 쭉 갔다 오면 되잖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뭘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되죠. 일도 안 하면서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사기꾼, 깡패고 강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배 강도짓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안 줘요? 빨리 달라니까요. 주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뭘 주면 또 해요. 이게 가지고 멀리 가는 거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에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사역 할 때 기쁘고 즐겁고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사역의 시간이 완전히 천국 시간이에요. 저는 좋아요. 근데 몸은 힘들어요. 피곤은 해요. 목도 아프고요, 마음도 졸이고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요거하면 뭐 주시겠구나. 요거하면 뭘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뭐 하나 또 있잖아요. 목회자 세미나. 준비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요거 하면 뭐 주시겠구나. 또 그 생각이 있어요. 그거 자체도 귀하지만 요거 하면 뭐 주시겠구나. 요즘에 저는요, 죄송해요. 너무 잘 먹어요. 죄송합니다. 메뉴가 뭐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네? 뭐 먹으면 잘 먹어요? 뭐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콩밥? 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도 무슨 반찬? 야, 소고기도 뭐 어느 부위? 소갈비. 오늘 소갈비를 먹었는데, 요까지 찼어요. 요까지 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제도 각양 좋은 걸로 요까지 찼어요. 요까지. 어제도 소고기 먹었어요. 오늘도 소고기 터지게 먹었어요. 그저께는요, 뭐 먹었게요? 그저께 소고기 먹지요. 소고기 먹고, 소고기는 기본 베이스예요. 거기에다가 장어까지 먹어요. 어떻게 해요? 뭘 더 먹으면 이제 될까요? 용 잡아 먹어야 되나? 용은 없잖아요. 뭘 먹으면 더 잘 먹은 게 될까요? 하나님이 대게도 먹여주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니 갈비를 배 터지게 먹으면 그 이상 뭐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뭐 하나님이 목사님 유치해요. 그 고기 먹었다고 자랑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뭘 자랑하면 될까요? 뭘 자랑해요? 아니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참 수고했다. 너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너 영은 이미 잘 되는데 그 너 지금 몸도 힘드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식 시켜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되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여행도 시켜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좀 쉬게도 해주시고. 저 지금 한 2주 석주 그러고 있어요. 행복해요.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데 다 보고 다니고 막 내 관심이 있어 했던 거 막 즐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호랑이한테 먹이 줘봤어요? 진짜로 호랑이한테 먹이도 줘보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충성하잖아요. 주님께 열심히 하잖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번에 수련했다나 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있어요. 있었을까? 이미 얘기 안 하고 혼자 먹어서 그렇지. 혼자 먹었어. 분명히 얘기 안 하고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하여간 혼자 먹고 왔어. 내가 보니까 딱 그렇긴 한데 잘했어요. 뭐 혼자라도 먹어야지. 좋은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소까지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너희들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다 주시는데, 야 너 참 내가 쓰라는데 돈 진짜 잘 쓰는구나. 내가 너 돈 더 줄게. 돈이 왜 마른 줄 아십니까? 쓰라는 데는 안 쓰고 지 일에만 다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말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넘치고 넘쳐요. 모자람이 없어요. 엊그제 목사님들 모였는데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돈 많아요? 목사님 돈 많아요? 그 돈 많아요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재수없게 보일까 봐 아예 그냥 주의 은혜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거기 교회 엄청 큰 교회도 너무 많아요. 엄청 큰 교회들 너무 많아요. 1,000명, 뭐 2,000명 넘는 교회들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후원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게 몇 배나 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요. 목사님 교회 돈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에 쓰잖아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의 일에 열심히 하잖아요. 나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일하면 나 이 일 힘들어. 나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물이 나오는 데를 파야죠. 물이 나오는 데를. 맨날 엉뚱한 데 파고 있으니까 목만 마르고 땀만 나고 죽을 것 같고. 아니 물이 나오는 데를 파야죠. 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잘못이 뭔 줄 아냐? 물 없는 웅덩이를 판 거다. 물 없는 웅덩이를 팠네. 웅덩이를 팠는데 물 없는 웅덩이를 팠다. 얼마나 목마르면 웅덩이를 팠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파고 있다는 거야. 엉뚱한 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두고 내가 주의 일을 다 하리라, 주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럼 하나님이 넘치고 넘쳐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모든 것 충만. 할렐루야. 그렇게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냥 주의 일에 열심을 내. 주의 일에 줄여 있어. 주의 일에 갈증을 느껴.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뜻을 순종하리라. 주의 일들을 다 온전히 이루리라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들 세상 양식 위해서 일하지, 나는 양식이 있어. 무슨 양식이요? 무슨 양식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는 거야. 이게 내 양식이다. 내 삶의 이유야. 그리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배부르게 돼. 그 말씀이거든요. 다 채움받게 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거 깔아주시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 준비해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고 원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충성해도 우리가 두말할 이유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다가 더하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이 좋다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기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 세상의 학교, 직장, 결혼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나에게 또 좋은 거 주시겠구나. 저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잘 모르고 자꾸 세상에 안 되는 일만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미련했습니다. 주님, 주의 일 열심을 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속까지도, 그 짐승까지도 염려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에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